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사람이 마음에서 이 마음의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다 그런 모든 죄가 다 저질러지고 그런 모든 악이 나오고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게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 자기 부인. 네, 자기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기죠?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못 살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연습을 늘 수시로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평소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런 깊이 묵상함이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건 처음이고 첫 번째고 말씀을 듣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 신앙의 중요한 단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인격 안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도록 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라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왜 안 하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기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는 죄를 죽여요. 우리 안에 죄를 죽여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인격 안으로 나의 정서와 의지 안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삶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야. 제가 정말 말하지만 기도는 이거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골. 사람으로 치면 이 등골 같은 거, 등골. 여러분 이 등골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어떻게 살아요? 누워있어야지. 등골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잖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흡. 그렇죠? 호흡 안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게 기도야, 기도.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느끼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기도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는 정말 자신의 호흡과 같다, 생명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최고의 기쁨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야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골방은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그렇죠? 그렇죠?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만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골방. 내 골방에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문을 닫고.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닦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고로 기대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골방.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앙하길 원하시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게 세 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특별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듯 나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 안 해요.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 박현수 씨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도 그분의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개별적이고 인격적이고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어떻게 사랑을 느낀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실까? 왜 나만 더 사랑하실까? 이렇게 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세상에서 너만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 온 세상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만 아는 것처럼,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밖에 내보내는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응?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신다? 개별적이고, 두 번째 인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요소는 다 절대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근간은 어디서 왔어요? 삼위일체로부터 왔어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대하시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가능할까? 그분들의 존재 방식에 여러분 이 키가 있어요. 그 존재 방식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과도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셨고, 천지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끼리도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길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에드워즈가 사랑의 순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꾸 근본을 생각한다는 거야. 주초를 생각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이잖아요. 집의 겉모양을 어떻게 화려하게 할 것인가, 지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몇 층으로 할 것인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 그런 데 관심을 두거든. 더 나아가서 자기 의 때문에 자꾸 보이려고 그래. 보이는 거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꾸 보이려고 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 자꾸 보이려고 하죠.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울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주초예요, 주초. 이걸 잘못 못 놓으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결정적인 날에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자신의 구원받게 한 이 주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확인해요. 언제까지 확인하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확인합니다. 일반 복음주의권 안에서 너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회심은, 제가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회심은 좁은 의미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회심은 인생이 한 번 있는 거야. 그야말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돌이키는 걸,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회심.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 좁은 의미의 회심은 평생에 걸쳐서 넓은 의미의 회심을 일으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에게 잘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가 뭘 타고 오냐면 회개를 타고 온다니까요. 내가 뭔가 천인공노할 짓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박윤성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회개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자 어거스틴이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여러분 고백록 읽어보세요. 아주 다 회개야.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성자가 하는 거예요. 성자가. 회개를 단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 잘못을 아뢰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그래서 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패함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무당처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게으른 거야. 그리고 구원을 한낱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신학 중에 오중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다음에 역사신학, 실천신학, 주경신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아는데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없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을 자기 속에 오는 어른대로 봐요. 다 죄인들이잖아. 그래서 신학이 그거를 우리에게 잡아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영어야. 말을 안 했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알아.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언어로 해요. 분명한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을 주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네? 이게 신학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 데올로기에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나는 진리를 모른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존재잖아.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알 수는 없어.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유한한 존재는 죄인까지 됐네? 그러니 이런 유한하고 죄인의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뭘로 알려줘요? 언어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기 위함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의 첫 출발이 뭐다? 계시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하되 우리는 신앙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갖고 해. 이런 거예요. 그게 계시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계시로 안 하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하죠.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갖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그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한번 의견을 모아볼까?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론을 좀 잡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서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갖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구원론이라고 해. 구원의 원리대로 믿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 믿어야 할 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뭐라 그래? 윤리라고 해. 윤리.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윤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지침이지.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전부야.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독교 윤리가 있잖아. 율법이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엑기스처럼 쫙 모으잖아요. 10가지로 요약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요, 10가지 계명으로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 아래 다 복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기독교 윤리를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지만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뭔지를 12개의 신조로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사도신경이라고 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신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신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자꾸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믿어.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공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게 신조야. 그래서 그 4대 신조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조,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아다나 신조 이런 거거든요. 그 이외에도 신조가 되게 많아요. 이 모든 신조들 중에서도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다? 사도신조다. 이 로마교에서 사도신경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걸 질문화시킨 거야. 당신은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4세기에 가서 이런 묻고 대답하는 이런 캐터키즘에서 발전해서 이번에는 선포 형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8세기에 가서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한 번에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2세기에 시작해서 4세기를 거쳐서 8세기로 가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져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거기서 보완돼서 이거는 어떤 걸 보완한 거냐면 사도신조는 뭐가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이단들이 막 나왔거든. 어떤 이단들이 나왔냐면 아리오스 같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 이런 이단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뭐를 보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를 보완했어.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는 이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것, 이거 정확하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만든 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럼 칼케톤 신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칼케톤 신조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도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말한 게 칼케톤 신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모든 신앙 고백의 거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기 때 있잖아요. 절기. 성탄절 뭐 이런 절기 때, 이런 절기 때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했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섭니다. 여러분, 창조잖아요. 여기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창조를 앞서네. 종말은 아직 종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창조를 앞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잖아.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써야 마땅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래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확정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이미 창조 안에서 성취됐다 이런 뜻이기도 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목적이 없는 창조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불러요. 터브야 그게.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있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존재의 목적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는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섭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종말이 됐다. 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뭐라 그래?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를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섭리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용서가 따라온다 이렇게 그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저렇게 사람 막대기를 세우신 거야. 누구한테 문제 있다? 나한테 문제 있다.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집에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네, 이게 믿어지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자원과 내 이성과 내 우성과 나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거로도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진다고 하잖아. 이게 누군가가 주어진 거라는 거야. 주는 거라는 거야. 믿음이. 그렇죠? 자, 여하튼 여기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전에 누가 있었어?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록 후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와 완전히 다르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유한해. 좋아요. 유한해. 뭐가 유한하죠? 하나님 뭘 창조하셨는데? 뭐를 창조하셨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시간과 공간과 물질. 베레시트. 하나님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가 처음에 시작됐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 뭐를 창조하시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뭐가 시작됐다? 시간이 시작됐다. 공간이 시작됐다. 물질이 시작이 됐다. 그런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셨어. 그게 역사예요. 인간들이 뭘 일으키고 문명이 그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구속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사라 그래. 이게 다 역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목적하신 구속의 역사를 여기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 세계 안에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 역사가 끝났다 이래. 종말이다 그래. 종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모르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죠? 이긴 자잖아요. 너희는 이겼어. 승리했어.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한마디도 없어. 이미 승리하셨어. 그러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는 너희도 이미 승리한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반복되는 말이 이긴 자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그러니 낙심하지 마. 성경을 봐. 너희가 이미 승리했잖아. 열정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가 참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회자 아니고 성도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이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나 하는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이렇게 짧게 살잖아요.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로 서서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세상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렇죠? 알 수 없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교통도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간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기대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골방이라니까, 골방. 거기 나하고 좀 만나자 이거야. 이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우리 함께 사랑하자 이거잖아요. 사랑하자.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적 거장들이 항상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뭔가 큰 교회를 세우거나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거나 전도의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욕망은 뭐냐면 최고조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였어요. 내가. 그게 어느 자리예요? 기도잖아, 기도. 그래서 기도가 메말리면 다 메마르는 거야. 역사적으로 영적 거장들 중에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영적 거장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주변에 이제 개혁주의 하는 어떤 목사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는 많이 해갖고 말씀을 많이 알아. 교리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저는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떠들고 뭘 해도 그리고 제가 뭐라고 떠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의 경고를 안 믿어요. 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예요. 기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기처럼 옹알이만 하다 갈 거예요? 응? 아이가 자라면 이제 부모하고 대화도 하잖아. 무슨 대화해요? 엄마가 어떤 고민 갖고 있어? 엄마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점점 성숙하는 질문이죠.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정이 난 거예요.